자,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신동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거 입고 오니까 좀 놀라시죠? 이게 신부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먼저 입었고 루터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감리교 목사님도 가끔 입으시죠.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지에서 주로 제가 이걸 입습니다. 행사 때 입고요. 운전할 때 입어요. 제가 운전할 때 입는 이유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잡혀요. 저 돈 뜯으려고 외국인들. 근데 이게 입고 있으면 이제 목사님인 줄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우나토카 이렇게 물어봐요. 우나토카가 이제 너는 어디서 왔냐? 국적이 어디나 이런 뜻인데. 니나토카 무빙구니 그래. 그러면 제가 난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니나 말라이카 나는 천사다. 그러면 이제 막 웃어요. 이제 농담인 줄 알고. 네, 그러면은 뭘 달래요. 그럼 내가 목사인데 줄 수는 없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또 머리 이렇게 들이밀어요. 이렇게 빡빡 밀은 머리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그래도 뭔가 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병 스페셜 워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땡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 옷이니까. 오는데 보니까 아침에 이 데일밴드 붙이고 왔어요. 와이프가 없으니까 호박을 어제 주셔가지고 쓸다가 손을 비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7교회 얘기하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지? 아이덴티티가 뭐지? 이런 질문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동물들한테는 하진 않죠. 동물들은 감정이 있긴 해요. 그러나 본능과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올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은. 그러니까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계속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에 대한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솔직하고 그렇게 진정하게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야. 갑자기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쭉 빠지니까 사람이 쭉 빠지는 것 같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회복된 내 자아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런 회복된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렇게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합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삶을 나눌 때 나라는 공동체, 나라는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좀 엉뚱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가정도 교회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온고에 넣었는데 여러분 재미교포로 산다는 거는 잘한다는 거는 정체성의 혼돈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정하고 교회에 있을 때 내가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어중간하게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100%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치이고 저렇게도 치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는 뭐죠? 이렇게 목사님들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맞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자, 죄인이 죄인, 한자어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걸 순수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사람, 나쁜 놈, 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쁘세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기분이 이상하죠? 인정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이 그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남아버린 겁니다.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인 게 인정이 돼야죠. 자, 이렇게만 인정이 돼도 그렇게 흠 많은 교회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좀 교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게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나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면 불로 확 태워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남은 것만 상이 된답니다. 너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제 얘기는 진정을 드리는 예배, 남에게 하는 친절마저도
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절은 필요하죠. 그러나 제 얘기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자, 통상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인 것 같아요. 그 왜 떡을 떼며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떡을 떼고 나누고 사도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쓰고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 쓰고 성전에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가장 이상형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2장인데 챕터 4장만 넘어가면 6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온 유럽으로 이렇게 퍼졌죠.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또 살기 힘들어. 그래서 다시 역이민해서 돌아온 교포들이 있었어요. 역이민 온 교포들이 원래 본토에 있는 과부하고 역이민 온 과부하고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데 이 체러티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집사제도예요. 권사, 장로, 목사제도가 이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규모도 커지니까. 더욱더 문제는 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큰 교회, 초대교회 대형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떡을 떼고 나누고 필요를 나눠 쓰고 자기 거 쌓아서 남 구해주던 교회가 지금 터키 땅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교회란 뭐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교회의 이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 오늘 첫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어요?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자, 우리 그동안 지난주가 아니라 저번에 했던 설교랑 제 얘기랑 지금 오늘 얘기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인 결단은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하는 맹세는 뭐예요?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 진정한 내면의 소리가 뭔지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허무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여 정죄함을 받으라, 면하라. 이렇게 진정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처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감정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진짜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신들이 접했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울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모든 상황이 나한테 좀 유리하게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전히 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존재가 그 뒤에
모든 곳에 깔려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나? 중요한 거는 이 상황 안에 존재하는 어디에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의. 교회는 자신의 고난을 기도하고 받은 선물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를 인정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의 삶을 재료로 주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교회 안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리더하고 성숙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고 가나에도 이렇게 덥고 습한 지역도 있지만 주로 제가 한 6년 반, 7년 정도는 이제 케냐에 있었는데 케냐, 우간다는 케냐는 한 기본적으로 1800 이상이에요. 사는 데가. 굉장히 햇빛이 온도는 너무 온화한데 하늘이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합니다. 더운데 그늘 가면은 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부병이 많아요. 만병통치약이 뭐냐면은 바세린이에요. 바세린. 그리고 그 기름 비싸잖아요. 거기도 기름을 쓰는데 참기름도 쓰는데 그 음식 정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음식으로 쓰고 그리고 진짜 피부에 발라요. 그럼 웬만한 병이 낫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가 우리 야유회였죠? 야유회 때 상금으로 참기름이 아니라 제가 라면을 들고 왔더니 한 소리 들었습니다. 하여튼 비싼 거예요. 액기 쓰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픈 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병원비도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네트워크 안에서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근데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안에 물질적, 시간적, 감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정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연약하는 자를 돕고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자, 15절 16절 읽을게요. 15절 16절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그런데 그렇게 돕고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죄와 있을지라도 얘기했으니까 병이 나의 죄와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뭐가 있죠? 먼저 죄를 교인들끼리 서로 고백하래요. 이게 병 낫는 과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는 이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서로 죄를 회개하래요. 교인들끼리. 우리의 병은 사실 대부분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병은 관계 문제에서 발생을 해요. 부부관계, 교회의 가장 작은 단계죠. 작은 단위죠. 또 교인들 간의 관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나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자신의 죄와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저는 그런 교회를 경험해 봤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보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난 연합이 있겠죠? 엄청난 기적을 만들 겁니다. 자, 교회의 네 번째 정의. 교회란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회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교회의 기도와 간구는 엄청난 기적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기도도 엘리야가 했던 그런 기도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 18절 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놀랍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기도하면 또 비가 올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이제 마지막 19절, 2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덜풀 것입니다. 참, 이제 이러한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경험하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난 이렇게 살아났는데, 나한테 복음이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예수님이 늘 하셨던 전도법이에요. 와 보라 전도법.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와봐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속회 식구 모임들 안에 속회 모임 외에도 애들끼리 모이고 언니들끼리 모이고 밤에 아빠들끼리 포장마차도 가고 너무 재밌었어요. 누가 아프니까 신방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암도 치유됐었어요. 우리 어머님 손에서 막 뭐가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인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전도서를 했던 그런 교회에서는 정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됐을 때에도 그런 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뜨겁게 찬양도 하지만 그분들의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기 쳤기 때문에 마치 탈북자의 과거를 물어보는 게 참 허무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몸도 팔아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런데 그분들의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다음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한테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나눔 안 합니다. 공부만 하지, 성경 공부만. 저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부부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도 하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너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봐. 우리 한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김정은 저 용서했다. 저 탈레반 무슬림 테러리스트야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경험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 같은 이유로
펜사콜라 한인교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교인이라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은 한번 이제 영상을 좀 보겠는데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보겠는데 하나씩.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오해들을 제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5가지 유형의 교회가 나올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정리도 했지만 사실 책에서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나오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죠. 자, 이 교회는 운동장이 가운데 굉장히 쬐끔하죠.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선수냐면 목사가 선수야. 성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사역 잘하시네요. 모두 다 관객이에요. 성도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 청중 관객들이 헌금이죠. 티켓값이 만약에 많이 낸 사람들은 그럴수록 자기 그 티켓에 대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선수가 너무 잘해, 다른 교회, 다른 운동장에, 그러면 또 선수 교체도 시켜요, 관객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2번째 교회. 2번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자, 여기는 운동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반대로 교인들이 선수예요. 교인들이 선수인데 관람객이 누구냐면 목사가 관람객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너무 잘하시고, 이야 이번에 우리 그 바포 사역 너무 잘했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활성화된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응원하는 선수하고 관객하고 이렇게 크게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요. 자, 다음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인들이 선수고 목사는 코치나 감독인 교회예요.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엔 이렇게 해가지고 골인! 맞고 막 이러는 굉장히 멋진 교회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치하고 선수하고 같이는 안 뛰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구단주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저 그림에 구단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좋은 선수가 있으면, 또는 좋은 코치가 있으면 또 다른데 또 스카우트 때 가기도 해요. 코치든 어떤 성도도 스카우트 때 가기도 하더라고요. 자, 4번째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아니란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교회. 자, 유람선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인이 승객이에요. 근데 목사는 선장이에요. 유람선 선장. 그러니까 유람선에 어떤 승객이 선장을 존경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선장은 승객을 아주 잘 대우를 해줍니다. 행복해요. 누구만 바쁘냐? 선원만 바빠. 선원들, 주로 부교육자들. 부교육자만 엄청 바쁜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부교육자도 사실은 월급만 많이 주면 남아있으려고 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헤어집니다. 일시적인 공동의 목적만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유람선 교회. 자, 이번에는 5번째 교회입니다. 제 해군이었죠. 이거는 승조는 승객 성도들이고, 함장은 예수님의 함장은. 그러면 목사는 어디 앉아 있냐면 요 가운데 보면은 중앙 센트럴 인포메이션 센터로 중앙 상황실에 있어요. 목사는. 그래서 적절히 필요한 정보를 공급을 해줘. 그러나 명령은 예수님이 다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지만 각자 어디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 육군처럼 이렇게 야대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격실에 있어요. 자기 룸에.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은 또 다 달라요.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체 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그림은 안 그렸지만 저런 군함이 이 바다에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이 예수의 영, 예수가 함장인 교회가 여러 배가 있는 거예요. 연합 해군이 돼서 함대가 돼서 싸울 수 있는 거. 저는 펜사콜라 한인교회가 이런 군함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전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란 예수님이 함장이시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군함들도 연합 함대가 돼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를 하나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교회 와가지고 그림 하나씩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다 했고, 이쪽은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엔 이쪽. 우리 애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빠 설교 이쪽 거 못 듣고 간다고. 자, 여기 한번 마르다 예수님 계세요. 이거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자, 바쁘게 일하는 마르다. 그런 마르다에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배 때 일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말씀을 안 듣는 걸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마르다 일하면서 한쪽 귀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 귀로는 듣고 있죠. 딱 이렇게 하고.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신앙이 더 좋나요? 자, 보세요. 졸고 있죠? 졸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이게 농담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믿음의 우열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믿음이 더 좋고.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했죠. 좀 늦췄어요. 죽을 때까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길목 어귀에 오니까 누가 먼저 뛰어나갔겠어요? 성격상?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요. 이거 일하고 있잖아요. 팍 뛰어와. 예수님한테 딱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예수님,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 정도 믿음 우리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또 이런 믿음을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24절, 11장, 24절. 부활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도.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약간 아는 둥 마는 둥 이런 대답을 해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있는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완전히 믿는 건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이 뭔가 할 건 아는데 산 사람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육체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으러 갑니다. 야,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뛰어나가요.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은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다른 식구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뛰어나가요. 그리고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아요? 마리아가 그런 얘기 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셔요. 왜 울었을까요? 마리아의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엔 하나는 인간이 죄로 인해 죽게 된 그 운명, 그 삶의 상황,
또 하나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못 들었다고, 네가 모른다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리고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그리고 열린 무덤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준아 나오너라.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동준아 나오너라. 하나 둘 셋. 동준아 나오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드디어 나사로는 몸에 칭칭 붕대가 감긴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육체의 부활에는 주변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저 얼굴에 쌓인 수건과 수족에 동요 있는 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 누가 풀어줬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풀어준 거예요. 본인이 푼 게 아니라. 살아났지만 여전히 붕대가 쌓여 있다고요. 감겨 있다고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힘드시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쌓여있는 배와 수건을 벗겨주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6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란 죽고 나서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속에서만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는 무덤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빈 무덤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빈 무덤 공동체입니다. 육체의 부활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제가 지난 수년간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한 10여 년 거의 잠을 못 자고 출근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에너지를 다 쓰니까 교회 와서 누구 얘기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척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붙들고 있던 게 그 순간이에요. 어쨌든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내가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 통해서 나 자신이 객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청각 때, 추석 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에 못 가니까 교회에서 지내야 2박 3일, 3박 4일 연휴나. 그래서 일부러 한번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낯설어서 이제 하루 집에 갔다 오고 그들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 예배 드릴 때 한 달에 몇 번만이라도 위치를 좀 바꿔보세요. 제가 보니까 항상 똑같아요. 제가 8개월째 보는데 같은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밥 먹을 때도 앞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들었더니 그 용고에는 없는데 너무 평안해서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됐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설교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인데 후렴 한번 먼저 한번 부르고 1절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